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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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나만의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런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라.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정을 들고 그 소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오늘 8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이 나만 장군의 몸을 요단강에 있으면 쉽게 하고 낫게 해달라는 내용을 거기에 엘리사를 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편지를 아람 왕이 보냅니다. 아람 왕에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 소녀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나병을 고쳐주소서.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이제 이스라엘 왕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오해를 합니다. 하면 줄 알리라 하니라. 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삽니다. 도착을 했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만 전하니 나아만 장군이 화났죠.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가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나와가지고 내 몸에다 손을 대서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아주 모멸감이 든 거예요. 니까짓게 나와서 나 같은 이런 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나보고 와서 몸을 던지려 하느냐. 이게 화가 난 거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요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더 큰 일도 하라 그러면 했을 건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일이니까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하죠.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도 같은 지명인 다마스커스. 지금까지도 이름은 조금 다메섹이 다마스커스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같은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주변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다윗이 즉위하여 주변 국가를 제압하였을 때
아람 나라도 다윗에게 패전하여서 군사 2,000명의 전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그러한 나라.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어 국력이 약해지자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을 하며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의 횡포를 막을 힘이 없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도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을 때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때도 이때였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거주하고 있었죠. 나아만은 전쟁에서 아주 항상 큰 공을 세운 아람 나라의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고 있던 그러한 장군, 그 유명한 장군입니다. 5장 1절에 제가 좀 아까 읽은 대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불려졌던 사람. 나아만 장군은 권력과 명예를 한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고, 1인지와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뿐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불치의 병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변 환자였더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피부병을 어찌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1인지하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었지만 병 앞에는 하나의 환자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한 소녀를 납치해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몸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자신이 수종들고 있던 안주인의 남편이 나병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을 하죠. 그 소녀가 살고 있던 고국 사마리아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였었습니다. 이 소녀가 생각할 때 만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다면 문둥병쯤이야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소녀가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그 엘리사에게 내가 좀 가볼까 하고 왕에게 청을 하고 요청을 그 허락을 받죠.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에게 왕은 편지를 씁니다. 6절 내용이죠.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 당부를 하고 선물을 더해서 보내줍니다. 그 예물을 보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사랑하는 신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죠. 나아만은 그의 병을 숨긴 채 위풍당당한 장군의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잔뜩 싣고 부하의 호의 속에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왕이 쓴 편지를 전하죠. 잔뜩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괴롭히고 침략하던 그러한 그 다메섹에서 그 장군이 왔으니, 그죠? 틀림없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구실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놀랬던 이스라엘 왕의 가슴 슬픔에 잠겨서 옷을 찢고 한탄을 하죠.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어찌하여서 이 장군의 그 문둥병을 나보고 고치려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저 왕이 아마도 내게 이것을 비밀로 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한탄을 하죠. 왕의 한탄으로 왕궁은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리죠. 엘리사는 왕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그러한 자세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달을 하죠. 5장 8절 내용이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왕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말을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전해 듣고 나병 환자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왕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선지자 엘리사가 해결하도록 넘긴 것이죠. 과연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비록 아람 나라에 비하면 약한 나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죠.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행함으로 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혼자서 고민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작은 소녀의 말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에 관하여 듣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던 어린 소녀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란 뜻은 아주 하찮은 작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을 만한 그런 하찮은 여자아이. 얼마나 정말 미미한 존재이겠습니까? 예, 위대한 나만 장군의 시에 비교한다면 이 소녀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존재. 그 소녀의 말은 당연히 중요하지 않게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그 존재였어야 하는데, 흔히 어른들이 대화를 나눌 때 철없는 아이가 그 대화에 끼어든다면 어른들은 시끄러 저리가 저만치가 그 시대에 그죠? 그 나라에서 이런 여자아이, 계집아이, 계집종의 위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만 장군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나라에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나만 장군의 집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조언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조언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 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어린 그 여자아이의 말은 절대로 귓가에 들리지도 않을 법한 그러한 때에 나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을 하러 이스라엘로 향하죠. 우리말에 불치하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현인들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평소에 듣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주변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좋은 충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에 들으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십니다. 아랫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나만 장군이 그의 집에서 일하는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말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말이 있었고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던 그러한 장군이었지 않았을까. 그 작은 소녀의 힘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능력을 그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에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문둥병으로 죽었겠죠. 고침받을 기회를 당연히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둥병은 천역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왜냐하면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알려졌었죠. 그가 희망을 얻은 것은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 소녀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죠. 나와 꼭 똑같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나보다 전혀 그죠? 그 나이도 어리고 전혀 보기에 그 세상에서 이 어린 소녀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아이를 통해서도 들리기도 해야 됩니다. 어리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죠. 이때 마음의 문을 열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늦었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죠. 나만 장군이 그가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또는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냥 듣고 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왕의 친서와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해 약탈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오기도 했던 장군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그런 목적이 아니죠. 예물을 바치면서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 천하를 지배하는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아련하고 예물을 드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간 겁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은 덜덜 떨죠. 이것을 빌미로 또 이 나라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이렇게 아람에서 장군까지 이렇게 보냈을까 놀란 거죠. 아람 왕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빌미를 찾고 있다고 판단하죠.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들이 시비를 걸어왔다. 불치병을 고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못 고치면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왕복을 찍고 한탄을 합니다. 나라가 다시 아람의 군대에 짓밟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겠죠. 엘리사가 급히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 그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능력 또는 엘리사의 소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가 어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에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에게로 가면 그가 고쳐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로 그를 달래죠. 그와 동행한 말들과 병거들을 앞세워 나아만은 길을 돌려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일도 자존심을 꺾어야 할 일입니다. 엘리사가 궁으로 쫓아왔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다시 그 말머리를 돌려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엘리사에게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친히 달려와서 자신을 고쳐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죠. 이 일도 대국의 군대장관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그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적이 있었죠. 주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묵살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주님의 대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15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자신을 개 취급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조금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지를 않습니다.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 여인의 딸이 그렇게 하고 즉시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는 사람,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존심을 가질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기럽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혼자서 고민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하죠. 그는 엘리사가 달려나와 자기를 영접하고 극진히 모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대국의 왕의 친서를 들고 찾아온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최상의 예의를 갖춘 영접을 받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모습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문 앞에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안 나왔죠.
대신에 사활을 시켜서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10절에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만 견디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려놨는데 이제 화가 났죠. 당연히 엘리사가 뛰어나와 자신의 환체에 대놓고 기도하거나 무슨 손을 대거나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모습조차 보이질 않고 요단강에 가서 직접 몸을 7번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나아만을 만류하죠. 13절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입니다. 이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왕 왔는데 해오십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나만의 종들이었죠. 나만은 종들의 지혜로 곤면에 화를 누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비록 요단강물이 자기 나라 바르발강에 비하면 탁하고 더러웠지만 개의치 않고 물에 내려가 몸을 강물에 담굽니다. 한 번을 담그고 나왔고 어떤 변화도 없었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는 상처, 그 환부의 그 상처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종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한 번의 침수뿐입니다. 나만 그 마지막 7번째 다시 몸을 물에 담굽니다. 그가 물에서 일어나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났죠. 환처가 거짓말처럼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 나라 바라바강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물은 그에게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자기 나라의 신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아무도 누구도 그 나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온 천하의 참신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실 때 나병 아니라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지난날 그가 아람의 군대장관으로 나라가 위험하게 되었을 때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었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용맹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의 구원을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었다.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훗날 그 병을 치료받으면서 더욱더 깨달았겠죠. 그가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왕의 총애받는 장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과정이 있었죠. 잘못 자칫했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같은 극한 상황까지도 갔지만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 정말 절박한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일념이 이 모든 자존심을 꺾고 고개를 숙이게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6번까지 몸을 담궈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금씩 나아졌더랬으면 뭐 누구나 더 열심히 몸을 물에 던졌을 것인데 전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7번까지도 순종을 하면서 몸을 물에 담겼던 그러한 순종이 이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서 고치게 했다. 그러므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참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낮아지고 주변의 말에 잘 귀 기울일 줄 알며 또한 실천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자존을 또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귀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